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고 누려라입니다. 첫째로 문제를 만날 때 기도에 관해서 세 종류의 신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뭐하냐?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없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런 신자도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어떤 신자가 있냐면 문제를 만나면 그때 기도하는 신자가 있어요. 참 좋은 일이지만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해요. 평상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1번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있는데 배가 풍랑이 크게 일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이 엄청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눈을 뜨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역사해가지고 바다가 잔잔하도록 응답이 온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도 문제가 올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가 있어요. 이것도 참 다행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2번 말고 3번이 돼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 기도하는 신자가 아니라 평상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신자가 돼야 돼요. 자, 평상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신자. 여러분은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든 안 오든 날마다 기도하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우상 숭배가 이제 국가 법이 됐을 때, 그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기 전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기가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 속에서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왔을 때 그때 말씀을 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과 골리앗을 만나 싸우게 된 거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가 귀신 들린 사울왕을 만나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평상시 기도하는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이 되도록 여러분은 뭐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은 참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참된 해답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게 참된 해답이 아니라 참된 해답은 바로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참된 해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항상 어디에서나 항상 함께하는 것, 이게 참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100가지 문제가 와도 답은 한 가지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한자성어로 백문일답 그래요.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한 가지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답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해답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겁니다. 평상시 이 삶 속에서 문제도 만나고 응답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참된 능력을 얻고 누려야 됩니다. 사람이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는 게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예. 내 실력, 내 능력이 참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는 게 그게 진짜 참된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참된 능력이 뭐냐?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걱정 많고 염려 많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얻도록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평상시에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리려면 우리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성공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잖아요. 죽었잖아요.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모세는 천국 가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안 행복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 따라간다고 해서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지금 집도 못 얻고 내 땅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불쌍한 민족같이 보이는데 모세는 뭐라 하냐,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래. 왜냐하면 뒤에 뭐라 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바로 너희지 않냐. 세상 사람들 집도 있는 것 같고 땅도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는 영적 싸움,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온 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육신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에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예.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살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마귀 자녀로, 죄인으로서 지옥 갈 인생 운명이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갈 사람이 됐잖아요. 우린 죄인이었어, 멸망할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마귀 자녀였으나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 삶에서 흑암과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원세는 떠나갈 거예요. 흑암원세가 떠나고 여러분은 참된 승리의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 복음이다. 진짜 능력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생각의 지혜고, 진짜 행복은 여호와의 구원과 영적 싸움 승리라는 것.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누림으로써 평상시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그냥 살다가 문제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으나 평상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결코 재앙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예, 주의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며 평상시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로는 세찬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시냇가가 막 범람해서 한탄강처럼 넘칠 때, 빠르게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절대로 뽑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많은 불신앙할 만한 일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황폐한.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이 시냇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결코 말라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형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와도
갈등이 찾아와도 그리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이런 것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자, 선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상시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요. 예, 답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답이 없으면 문제 아니거든요. 갈등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응답받을 갱신되게 하시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 한 적 있는데, 위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위험한 것과 기회가 합쳐진 게 위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험인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고난이 넘쳐도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넘칠 것이다 그랬어요. 평상시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사망으로부터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을 체험케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와도, 그때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평상시 문제가 오고 안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되지 말고, 1번은 완전 되지 말고 2번이 아니라 3번 되기 바랍니다. 예, 평상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문제가 올 때 기도 안 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거나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또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